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포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0계명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상세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처벌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죄가 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룩을 훼손하는 것도 있지만 성적 타락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는 18장과 20장을 통해서 간음하면 안 되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는 현 시대에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성적 욕망을 어떻게 바르게 채워야 하는지, 남녀 간의 관계가 왜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 부부관계를 통해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성적 욕망은 그 자체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성적 욕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성적 욕망이 왜곡되어 정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남녀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죠. 서로를 사랑하고 흠모해야 하는 이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향할 때 그 성욕은 변질되고 왜곡되어 정욕이라는 괴물을 낳게 된 것입니다. 본래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자신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육체와 동시에 정신적, 영적 자아를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정욕은 이기적인 성욕입니다. 자신을 주고 상대를 누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쾌락만을 채우기 위해
상대의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부터 22절은 이제 막 결혼한 부부에 관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와 잠자리를 가진 후에 아내를 미워하게 되어 이혼하고자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며 비방거리로 만듭니다. 아마도 이 남자는 성적 결합의 행위를 자신과 상대를 서로 주고받으며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행위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정욕은 결국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 사람이 아내를 비방거리로 만든 사실이 거짓인 경우 그는 아내를 버릴 수 없으며 평생 아내로 맞아야 합니다. 자신을 비방거리로 만든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에게 앞으로의 삶은 행복할 수 없기에 이 남편의 행동은 자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초래한 것이었죠. 그러나 남편의 말이 사실이며 아내가 처녀가 아닐 경우 그 여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창기의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정욕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당시 시족 사회에서 여자의 순결은 부모의 명예와도 같았습니다. 여자의 부모가 딸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본인의 가정뿐 아니라 부모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욕은 한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23절부터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도 말합니다. 약혼한 사람이 있음에도 바람을 핀 경우, 한 여자를 강간한 경우,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한 경우, 아버지 아내를 취한 경우, 이렇게가 있습니다. 바람을 핀 경우에는 둘 다 죽임을 당하며 한 여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한 자를 죽여야 합니다. 이들은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한 가정을 파괴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을 취한다는 것은 신명기 5장 21절에 기록된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에도 포함되기에 이들은 율법을 범한 죄로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약혼한 사람이 없는 두 상대가 동침했을 경우에 남자는 자신과 관계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아내로 삼지 않을 경우 훗날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남자는 그 처녀를 욕보였기 때문에 그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아버지 아내는 자신을 낳은 친어머니는 아닐 것입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다른 아내들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하며 다른 처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 안에서 아버지 아내를 취한 사람이 덜어 있었습니다. 먼저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관계를 합니다. 결국 그는 다른 아들들이 축복을 받을 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도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적 욕망을 바르게 채우려 하지 않고 이기적인 정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한 사람들의 결말은 하나같이 좋지 못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적 욕망이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적 욕망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정욕으로 그것을 채우고자 할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면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바른 성적 가치관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의 행위는 언약으로 약속된 부부관계 안에서만 행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서로 연합하여 부부라는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된 남녀만이 누릴 수 있는 연합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이해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둘째로, 그러므로 가족은
깨어져서는 안 되는 소중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서로 연합하여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가정 안에서 남녀는 서로 하나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녀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방향이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아닌 타인에게 향한다면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정욕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과 상대를 파괴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 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셋째로 언약으로 하나 된 남녀와의 관계라 할지라도 성적 관계의 즐거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누리는 즐거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성적인 쾌락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적인 쾌락이 자신 안에 있는 쾌락을 대체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으며 도리어 성적 쾌락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고 맛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적 쾌락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되지 않는다면, 성적 쾌락을 통해 경험하는 분이 되지 못한다면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그랬듯이 성적 쾌락은 우리에게 유해한 어떤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적 욕망을, 이 쾌락을 잘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정당한 남녀 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 쾌락이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한 구절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실 수 있는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도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가정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